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성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교회 정면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 들어오면서 저 성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양이 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성화의 양,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양은 한 마리지만 여러분 모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성화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성도들의 관계,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뭐로 비유하고 있다?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 여러분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요, 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것은 사실요, 양과 사람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실 양이라는 동물과 굉장히 친숙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화가 돼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농사에 익숙하죠.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요, 농사보다 뭐에 익숙해요? 목축에 익숙해요. 양을 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직업도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듣고 전했던 자들도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을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모함으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주 연약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수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식동물이죠. 초식동물과 같은 동물들은요 뿔이 있어요. 뿔. 그래서 사슴 같은 경우는 큰 뿔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죠. 아니면 빠른 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은요 보호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색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요. 그런데요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또요 그는 뿔도 없습니다. 보호색도 없어요. 하얀색 때문에 어디서나 눈에 띄는 게 바로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양과 비슷해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무지무능하다. 시작. 아이 목사님 아침부터 저보고 무지하다고 그러고 무능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여러분 유능하신 분들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따지고 보면요 무지무능해요.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다칠 것도 잘 몰라요. 오늘 기쁨이 기부스하고 있는데요. 다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요. 모든 것 다 알았으면 다치겠습니까? 능력이 많았으면요. 넘어지는 데서 한 두 바퀴만 돌아가지고 탁 치서 야! 봐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 다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뭐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신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상태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보면 양이 배가 고픈지, 양의 모습을 보면 양이 병이 들었는지,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양떼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오늘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제적이 한 150명 되고요. 벌써 90명에서 아직 100명을 확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 이름 제가 다 압니다. 어디 사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 어떤 형편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100%를 다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100%를 다 몰라요. 네? 이야기하시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이 제게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알아요. 제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사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막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면,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로 여기고 왕따시켰습니다. 그에게 갈증이 있었어요. 무슨 갈증이요?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이 삶에서 좀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갈증이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도 다 아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셨고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고 그의 처지도 아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 그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갈 길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 아시느냐?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심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이세요? 정민당 권사님 몰라요 그러시네요. 아니, 여러분 건데 왜 모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 아십니까? 관심 있어서 아시는 거예요. 관심 있어서. 저는요 참 편하게 살아요. 참 저는요 목사가 안 됐으면 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참 편하게 사는 게 왜 편하게 살아면요 우리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줘요. 저는요 제 옷을요 한 번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아내가요 제 양복, 뭐 제 셔츠뿐만 아니라 제 속옷, 양말 다 저희 아내가 구매합니다. 근데 저한테 별로 안 물어보고 사요. 알아서 사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제 마음에 쏙 들어놓고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요 제 양복 치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제 허리 사이즈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들 우아한 표정을 쳐다보기는 제가 36인가 35인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저희 아내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을 바탕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의 모든 걸 잘 알아요. 제 취향을 알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저희 아내가 옷을 사보면 제가 바꿔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저는 옷을 잘 살 줄 몰라요. 왜? 저희 아내가 다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요 관심이 많으시대요. 시작.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항상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사랑하는 내 양떼가 힘든 건 없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고통당하는 건 없는지, 마음에 근심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소망은 무엇인지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 아시냐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친히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배고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 그러나 그 사랑 앞에서 배신까지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가장 모진 고통, 그 십자가 고통,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처지와 형편과 고통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뭐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힘듦을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분 모르겠어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내 힘든 거 누가 알아? 아이 목사님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처지와 형편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한치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꼭 무리를 지어 살아가요. 그래서 양이 뭘 따라가요? 꼬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따라가게 되냐면
그 양물을 이끄는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은 양처럼 좋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요. 정말 열심히 농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버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젊은이들도 정말 열심히 내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목적성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만 내어 달리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의 갈 길을 잘 몰라요. 방황합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내 길을 뭐 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삶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요, 여러분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미 생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미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또 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짓고 살면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는요 충효를 말해요. 불교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교에도 불교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과 부활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게는 생명 되신 그 예수들을 따라감으로 삶의 인도를 받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삭군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는 여러분 양떼에게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무엇 못해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바치신 그 선한 목자를 오늘 여러분의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림받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권력에 이끌림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선한 목자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가게 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를 다 아시고 그 선한 양떼를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며 그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 참된 자유함과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 남부교회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남부교회가 다른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